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을 이웃초청 성탄 음악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시간을 내시고 또 이웃 초청해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장 받으셨죠? 열심히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도 못하고 안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배신자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과 기관장들께서는 내년도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집사 후보자를 기존 집사님과 신임 집사님을 구분해서 목행정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실 대한결핵협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주일 빼고 5일 동안 올해 마지막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묻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9절을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8절 다 같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잡았지요. 내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은 누가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류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응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거기다 목을 매거나 아니면 줄을 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지만 대통령은 평등하지 않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구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명적으로 바로 알 때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보면 직장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올바른 사회, 굳건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거의 자기 권력 하에 두려고,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예요? 첫째 질문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이유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왔다고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묻잖아요.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물으러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두 번째는 엘리야냐 이렇게 묻잖아요. 엘리야냐, 이거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엘리야가 와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말라기서 제4장에서 우리가 이미 찾아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찾아본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또 누구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는 맞죠.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냐,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냐.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제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오려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런 의미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너 뭐냐?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22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이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딱 집중하지 않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채널이 맞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무선 마이크에 주파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가 수신기로 가서 앰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무선 마이크를 쓰면 채널이 다르면 여기에 맞춰진 게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전원을 올리고 뜯어도 가서 증폭돼서 안 나와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 1층에 있는 거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했더니 거기서 막 들려가지고 청년들 예배가 첫날 방해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게 전파로 보면 여기도 수없는 전파들이 떠다닐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가 딱 맞는 걸 받으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리는 지금은 사실 이 공식 석상에서 무슨 말을 하면 거의가 이제 유튜브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되고 인터넷에 저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말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뒤져가지고 옛날에는 그 말 했잖아 그러면서 동영상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옛날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그 소리 한번 소리하고 나면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저장 안 돼요. 그냥 소리하면 그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는데 다음 주 가면 생각나요, 안 나요? 대부분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보이는 정체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소리 나면 옛날로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녹화가 되고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자기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다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거 그거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 너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간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배신감도 느끼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싹 입장을 바꿔서 예수께로 가니까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데 요한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수 있어요. 저것들이 뭐 금방 우리 선생님 따라다니더니 금방 저렇게 배신하고 저쪽으로 갈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나는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두 번째 또 묻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가 이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랬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물론 유대인 사도로서 베드로도 유명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지금 시대에 보면 누구예요?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달리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사도냐? 네가 왜 사도라 그러냐? 넌 사도 아니지 않냐? 그런 반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첫머리에 나는 누구다 이런 걸 밝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제1장 1절. 로마서 제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제 세례 요한 지났고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모시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도들이 다 함께 공생에 함께 다니고 있을 때 바울은 딴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은 자기가 하던 일 그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쟁이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냐?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벗겨줄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바울이 잘한다. 그러면서 가편 투표를 했다고 옛날 번역으로 보면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알고 3일 동안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때문에 소경이 돼가지고 진짜 영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그때까지 뭐 어두워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육안도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3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끔 보면 햇빛은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가끔 그 일식 같은 거 할 때 일식 진짜 하나하나 그거 보기 위해서 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맨눈으로 해를 보면 시신경이 다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반드시 보안경을 하고 봐라. 그런 경고의 문구들이 일식하는 때가 가까워지면 TV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처럼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소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할 수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니네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제1장.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제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또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 교회 편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도 비슷해요. 근데 하나를 더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은 조금 더 설명이 붙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붙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누가 사도가 되라고 된 거 아니다. 또 다른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보낸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이 많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람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사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울과 소스테네는 이러면서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런 말을 안 써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과 소스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라 그래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사도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받아들인 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마음이 편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바울이라고 말만 해도 됐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가장 길게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반발이 제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가 사도냐?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제6장 17절. 갈라디아서 제6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흉터 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상처의 흔적이 생겼다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겠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된 게 뭐냐? 세상적으로 보면 유익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이 상했고 상처도 많았다. 그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흉터라고만 번역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브랜드 마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랜드마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랜드마크. 예전에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가 됐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십자가만 딱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밑에 종탑까지 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석수역 쭉 들어와서 보면 밤에 우리 교회 종탑이 딱 보이면 이제는 시흥에 가까이 왔구나. 우리 동네 다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흔적, 이 상처, 이 흉터가 바울의 브랜드 마크라고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상처의 흔적들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만큼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감당을 하는 동안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하게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